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열매를 먹으러 이제 가셨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시기는 이제 9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만나러 간 이 시기는 4월 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런 모진 고난을 받으셨던 그 절기를 생각할 때 그 절기는 6월절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4월 달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를 만난 시기는 4월이고 열매 맺는 시기는 9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먼저 잎사귀가 열리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났지만 이미 3월에는 무화과 나무가 원래는 조그마한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해서 그 열매가 이제 3월을 지나서 4월이 되면 열매가 조금 커지고 또 그 잎사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열리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을 지나면서 열매가 자라나서 9월에는 추수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만났던 이 4월의 시기에는 자그마한 무화과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가득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을 정도로 이제 그냥 혼잣말로 웅얼웅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칭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화려한 잎사귀는 가득하지만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바리새인들도 겉모습으로는 아주 화려한 믿음 생활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그들에게는 열매, 자그마한 열매도 하나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 생활은 바로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받는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열매 맺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를 뿐더러 그 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육체의 일로 가득한 사람, 육체의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냉과 그런 음행과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른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그 육체의 정욕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시고 저주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올 한 해 우리의 주제 In Christ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자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인크라이스트의 삶은 어떤 것이냐? 비잉으로 두잉을 이루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갈 때, 또 밖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크라이스트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또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의 집에서부터 이 동물들을, 이 제사에 드리는 동물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가는데요. 근데 출발할 때, 집에서 출발할 때는 가장 최상급의 동물이었던 그 동물들이요, 오는 길에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하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로 이제 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흠없고 이제 좋은 것들을 드리라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와서 이제 동물을 구입하고 하나님께 흠없는 양과 염소와 또 이제 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성전에서 구입하는 거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이 결탁이 되어서 이 독과점 형식으로 인하여서 그 상인들은 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몰래 뒷돈을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뒷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인들을 이제 지켜주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 모종의 거래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덧붙여서 그 일반 화폐로는 그 물건을, 이 동물들을 살 수가 없게 만들어서 중간에 이제 환전상을 두어서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물을 사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은 뒷돈과 그런 많은 그런 뒷거래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상인들과 그런 환전상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재물에만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재물에만 집중하면 재물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재물만 얻으려고 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녀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자녀에게 있다면, 자녀의 성공에게 있다면 다른 어떤 것 필요도 없이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그곳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욕심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요, 재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채워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자녀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는데 명예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땅의 것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더욱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In Christ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땅의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인크라이스트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 생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자녀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비전 트립 떠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발견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라위 단기 선교팀 19일부터 있을 말라위 단기 선교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 땅에 맺혀지는 역사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또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또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말라위 단기 선교팀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역사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복음으로 무장하여 죄악을 이기며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치료하는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 팀과 아버지 하나님 말라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 생활 인 크라이스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